사도 바울은 그의 살을 떨리게 만들고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하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할 때 그 비밀을 다양한 각도에서 잘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그 교회의 비밀을 똑같이 오늘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세포가 요동을 치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헤아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감동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고 그 계획하신 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여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부활 후 승천하신 뒤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이제는 우리와 거처를 같이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까지 이르도록 교회로서 세워져 가는 그런 복된 자리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셔서 이루신 그 일이 사실임을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범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주 정교하게 계획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도 대단히 뿌듯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문학 작품을 만들기도 하고 각종 예술 작품 만들기도 하고 또는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집을 짓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자아 성취감과 함께 자기 스스로의 존재감을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기대하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만든 작품도 가만히 보면요, 참 놀랍고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인류가 만든 작품들 중에서 대단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컴퓨터죠. IT 기기들입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 구석구석에 일어나고 있는 걸 지금 한눈으로 다 볼 수 있고요. 정보의 바다에 언제든지 뛰어들어가고 몰랐던 것을 바로 알 수도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참 인간이 만든 작품도 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계산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만든 어떤 기계나 어떤 건물이나 작품들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작품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창세 전부터 디자인하셨던 것이고 그 디자인한 것 실체화를 이룰 수 있도록 아드님 예수님 오셔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아예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던 어마어마한 계획과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교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다 보면 이 교회의 중요성이나 또 교회의 정교함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지불하신 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견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많은 분들이 별로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제 한없는 슬픔입니다. 왜 공감이 안 될까요?
현실 속에서 보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하면 목사들이 교인들을 교회 충성스럽게 만들려는 이론적인 배경으로 이런 걸 갖다 이용한다 정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이며 하나님의 계획이었는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참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 또 주님께서도 그것 때문에 오늘도 심히 아파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근데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 1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신앙 가문 출신으로서의 디모데에 대한 바울의 언급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동안 내가 배웠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아예 그는 발을 벗어 뭐라고 말해야 되나, 발 벗고 나서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참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참 내 아들이다. You are my true son. 진짜 아들이다. 믿음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을 하도록 보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교회, 아까 얘기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집중적으로 교회 그 장엄함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 교회에다가 지금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곧 멀지 않아서 그에게로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만일 지체하면, 내가 예기치 않던 상황으로 말미암아 너희한테 에베소 교회에 가는 것이 늦어지면 네가 거기에서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중복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가장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실제로 자기의 참 아들이라고 말하는 영적 가족으로 믿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서 그곳에 있는 하늘 가족들을 돌보게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 어마어마하고 장엄한 교회론을 에베소 교회에다가 소개해 주면서 자신은 그 교회론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다? 안 시켰다?
자신은 그 교회론에다가 자기의 삶을 적용시켰다, 안 시켰다? 시켰죠.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이라는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시키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생활을 해오면서, 교회 생활을 해오면서 이 사실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왜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될까? 여러분, 조그마한 일도 가족끼리는 의논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그마한 일이 아니고요, 일생의 중대한 사건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또 어느 대학에 진학하느냐, 뭘 전공하느냐,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 이민을 가느냐 마느냐, 유학을 가느냐 마느냐, 직업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중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 결정 다 해놓고 저한테 통보하는 경우를 당할 때마다 Who am I? 내가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결정해놓고, 그러고 목사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그러냐? 그러고 말지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 기술력이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요. 제가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그 드라마가 이름이 뭐냐면 황금빛 내 인생? 어쩌냐게 봤어요. 어쩌냐게. 와, 그 아버지가 위암에 걸렸는데요, 얼마 살지 모르는 상황인데 가족들한테 원양어선 원양 배 탄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떠날 준비 다 해놓고, 그러고는 알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가족들이 나중에 알고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아버지 왜 얘기도 안 하시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 말을 하게 된 이유로서 지금까지 큰아들이 중대한 아버지한테 의논도 없이 카나다로 이민 가네 어쩐 이런 거 했던 거, 둘째 아들이 또 대학 가라 했더니 대학 안 가고 직업을 가진 거, 또 뭐가 있나, 또 부인이 또 딸이 바뀌었다는데 바꿔치기해서 또 보내고 이런 걸 하면서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그 바꿔치기 당해서 갔던 애가 다시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와가지고 그럴 때도 또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냥 하여튼 내 식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하는데 아무 답을 못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네 인생 살았지 나를 생각이나 했냐? 그럼 왜 나한테 지금 얘기하냐? 네 인생 너희들 살아. 제가 어제 그 영화가 아니지 뭐죠?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으로 같이 사는데 가족의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지 않은 채로 각각 살고 있는 것이 저 아버지라면 저렇게 절규하게 만들었구나. 주님의 기쁜 교회가 하늘 가족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목자들이나 선생들이나 리더들한테 그런 거 의논하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더더구나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뭘 보려고 할 때
시야가 좁으면 전체 스코프를 못 보니까 잘못에 편중된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이 좀 더 넓게 보고 있고 또 경험도 있고 또 형제 자매들이 목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 부담이 적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말은 가족인데 결론은 다 되고 난 뒤에 통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족이냐.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설교 마무리 다 끝나고 제 아이패드를 딱 보니까요. 이 페이스북이 밑에 있는데 페이스북에 안 읽은 게 100 몇십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를 줄여서 쭉 훑어넘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공유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근데 거기 뭐라고 되냐면 미국의 대통령들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을 보면 자기들의 신앙을 자기들의 정책이나 삶에 적용을 했었다.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삶이나 정책에 적용을 안 시키는. 저 그거를 보다가도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하는데 과연 하늘 가족으로서 내 삶에 그걸 적용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우리 신인섭 형제한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그 드라마 어제 거를 캡처해가지고 그 뭐 기니까 그 부분만 좀 이렇게 한 10분짜리 만들어 보라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헛소리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가족이다 그러면 가족인 겁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자기가 아들 디모데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여기 직접 적용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짧은 문단, 3구절밖에 안 된 짧은 문단 속에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렇게 요점을 뽑아놨는데 첫째는 교회를 세우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을 디모데가 부탁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디모데만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탁을 받았다. OX. O입니까? X입니까? X죠. 우리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부탁받았다. O입니다. 지금 이게 디모데 얘기가 아니고요. 디모데 얘기는 벌써 2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품으셨던 교회를 세우기 위해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돌아가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바꾼 자들로 구성된 교회를 계속적으로 돌보며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하고 투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신문 받는 자리에서 내가 지금까지 이 2가지를 했습니다. 딱 자기 평생의 사역을 딱 요약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여러분들 20장을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의 생애는 사역이 2가지였다. 그러면 뭐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까? 2가지. 첫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는가. 그럼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시더라도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인용해 와서 그 현대인의 성경에서 좀 풀어 쓴 걸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나를 정신병자로 보겠지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수를 다 씌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대충 보니까 20가지 이상의 고난을 당했다. 쭉 리스트를 기록해 두었습니다.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바울이 당한 20가지 이상 중에 3가지라도 경험해 본 일이 있습니까? 3가지라도 복음 전하다가 얻어맞아 본 일이 있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했잖아요. 여기 복음 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란 데도 없는데 그냥 찾아가서 얻어맞고 그렇잖아요. 저는 요즘 선교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바울을 비해 보면 이건 화판이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저를 초청하면 거기서 다 비행기표 보내주더라고요. 응? 다는 아니지만 보내준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럼 비행기 타고 딱 하면 공항에 내리면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차 갖고 나와서 딱 맞이해가지고 숙소까지 데려가고 숙소 데려가서 선교사 집에서 같이 자지만 그리고 시내 다닐 때도 다 차로 움직이고 다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좀 위험이 있죠. 중국에 가서 도망가기도 하고 또 카자흐 가서 숨기도 하고 그렇지만 체포당해서 터진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중국 가면 내 사회 안전부 그 사람들이 내 얼굴을 안 대는데 그러면서 가슴이 쫄아들기 시작하죠. 근데 바울은 누가 티켓 부어주는 사람도 없고 KTX도 없고 고속버스도 없고 근데 걸어가잖아요. 말 타고 가고 배 타고 가고 그렇게 그 시대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다음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와, 이런 그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마다 나를 누르는 것이 있다. daily pressure라고 해요. 매일 나를 갖다가 압력을 가하는 것이 있다. 그게 여러 교회들을 위한 염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그럴 때 뭘 염려했을까요? 교회 뭘 위해서 염려했을까요? 쉬운 질문인데 뭘 위해서 염려했을까요? 세워진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하게 성서적으로 올바르게 세워지는 그걸 위해서 노심초사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토록 교회가
건강하고 바로 세워지는 그의 마음을 담아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돌보며 섬기라고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차질없게 감당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보낸 것이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저절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 편지는 단순히 디모데에게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교회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인데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먼저 제가 진리의 기둥과 터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가 교회라고 해요. 그 세워지는 진리를 떠받들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이게 기둥이야. 그게 교회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대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뭐죠? 스마트 시티? 대전역 그보다 스마트 시티가 아파트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신탄진에는 한 50몇 층짜리 것도 있죠. 엑슬루? 네. 50층짜리 하고요. 30층짜리 하고 지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초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느냐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든든해야 건물은 높이 올라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초를 뭐라 그랬어요? 아까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기초가 든든해야 진리가 높이 떠받침을 당한다 그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모르겠네. 안주연 자매, 지금 대학원 공부하느라고 힘들지? 공부는 근본적으로 왜 하는 거지? 학문이라는 건 뭐 하는 거야?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진리를 탐구하는 거야. 그거 위해서 석사, 박사, 어떤 사람, 제가 알기로는 박사 4개 가진 사람도 있는 걸 봤는데요. 뭐 참 대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기왕 물기 시작했으니까 안주연 자한테 물어야겠네. 이학을 공부하든 문학을 공부하든 사약을 공부하든 예술을 공부하든 학위 명칭이 뭐야? 박사학위 명칭이 뭐야? 내가 물은 거야 지금. 그렇게 공부해서 학위를 받을 때에 그 박사학위 명칭을 뭐라고 부르냐고. 영어로. PhD예요, PhD. 어떤 사람 PhD 뭐의 약자냐? permanently, 영원히 head damage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Doctor of Philosophy입니다. 예? 철학 박사예요. 뭐 예술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뭘 해도 최종 학위는 똑같아요. 근데 뭘 전공했느냐 하면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만 그러나 박사 학위는 다 PhD예요. 전문 학위, 뭐 디민 이런 거 말고 학문적인 학위에 있어서는 PhD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학문이 궁극적으로는 철학적인 걸 다룬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쥐가 날지 모르겠네. 근데 뭐 어떤 걸 통하든지 철학 박사학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의 근본, 밑바탕을 지금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철학의 정의가 뭔지 아세요? 철학의 정의. 아주 테크니컬하게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인식론적, 존재론적, 그러니까 가치론적, 근본에 대해서 하는 연구를 학문이다. 그런데 다 기억하기도 어려운 거고요. 철학이 뭐냐? 질문하는 학문이라고 합니다. 질문하는 학문. 그러니까 철학은 질문하는 학문이지 답을 얻는 철학이 공부가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철학을 아무리 해봐도 궁극적인 답은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I'm the truth. 내가 진리다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삶의 문제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데 그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영원한 답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들이 다 쳐다볼 수 있으려면 교회가 든든해져야 돼요. 예? 아까 제가 대전에 제일 높은 빌딩이 밑으로 기초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건강한 교회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이 더 높이 올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나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진리가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생각할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어떤 것에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문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한 말씀하니까 진리가 뭐냐? 그게 질문했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모든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진리신 예수님께서 높이 들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이죠. 기초와 기둥이다. 예.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지진에 견디려면 내진 설계도 해야 되지만, 기초도 든든해야 되지만, 기둥이 또 든든해야 돼요. 그래, 그게 서포트, 버팀목 역할을 하죠. 지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참, 이런 면에서 오늘 한국 교회가 바로 교회답지 못한 문제 때문에 불신자들로부터 그 험한 냉소적이고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비판적으로 혹독한 욕을 듣고 있는 이 상황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중동에 있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포함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화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 터키나 그리스는 좀 나은데요. 터키에 가면 교회가 거의 없어요. 유럽에 가면 그 거창한 건물들이 비잔틴 시대 기독교 크리스텐덤이라고 그러죠. 기독교 왕국을 이뤘던 그 중세 초기와 중기까지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었는데요. 근데 오늘 가서 보면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관광객들 다니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도 그 꼴이 되고 있잖아요. 왜요? 교회가 건강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다시 세상에 보여지면서 교회가 참 소망이구나. 이것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나 그런 건강한 교회들 보면 참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교회를 보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냥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라면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그런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높이 들려질 수 있으면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교회가 건강해 높이 들려지는 것만이 세상에 잡다하고 수많은 이리저리 꼬인 문제들의 유일한 답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저는 춘천 한만교회를 보면 너무 이상해요. 그 교회는 뭐 제가 지금 8년째 다니고 있습니다만, 수양회 때 가서 또 말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도 그 교회에서 병고침 받아라, 뭐 방언 받아라, 뭐 능력 받아라, 그런 말 안 해요. 뭐만 얘기하느냐? 복음만 얘기해요. 지금 오직 주만위에 지금 한 700 몇십 명이 간증한 걸로, 한 800명 정도 되잖아요. 800개의 각각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복음 하나로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지니까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놀라운 간증들이 터져나오고, 그것을 보고 세상이 와,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이번에도 보면은 그 겨울 수양회 1월 첫째 주에 있을 때 전국에서 360, 70개의 교회가 왔더라고요. 2,500명이. 그러니까 보이니까 이거구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교회를 배우고자 그렇게 모였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만은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그 전에 교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본문에서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해석상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뭐 잡다하게 이론상의 여지가 없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아예 성경 자체가 바울이 그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는 말인 것이죠. 세 번역에 보면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또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영어에서도 보면 NASB에 보면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문중, 하나님의 집안, 그런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아멘을 기대하고 했는데 그걸 조용하시네. 다른 나라 가서 이렇게 할 때,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We are family of God. 그럼 다들 아멘 그러는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닌데도 아멘도 안 하고 노멘을 안 해서 다행이네.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하늘 가족임을 믿으시죠? 근데 그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인들 간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가족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맺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지금 이런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 말은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리얼리티예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거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보면은 실화? 이게 실화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실화예요. 가족 비슷한 그거 아니고 실제로 하늘 가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동생이고 내 모친이냐?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요한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늘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새로 다시 정립시켜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가족인데 그걸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서 3계명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얘기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안 한다? 가족으로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목숨 걸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스트레스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으네. 근데 그렇게 살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발생하죠. 그러면 앞으로 열심히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최관원 형제님 보고 잠깐 놀라요. 제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교회 일하시는 분들 집사라고 다 그냥 부르자 그랬으니까 최관원 집사님 보면 제가 놀라요. 왜? 소유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깜짝 놀라요.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이 막 솟아나잖아요. 그거 안 하면 체면이 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체면 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시죠? 그냥 되는 겁니다. 우리 정경수 자매한테 물어보죠. 옆에 앉은 희진이 늘 희진이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늘 관심 갖게 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엄마답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요. 가족이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늘 가족으로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려면 이 사람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바꾼 형제구나. 이게 서로 확인되어지게 되면 그냥 가족으로서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이게 가족으로 딱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 말을 못 믿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말 그 사람이 간증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에서 저 사람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렇게 빛이 나는구나. 저렇게 주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그대로 사랑이 되죠. 가족이니까 그냥 받아지는 겁니다. 속을 새겨도 가족은 가족이죠. 속 새기면 가족 아닌가요? 그게 참 이상한 게요.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속 새긴 자식들이 나중에 효도 더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먹을까봐 억지로 하는 그거 아니잖아요.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는 정말로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주님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자신이 없죠. 아니요. 자신이 없는 게 못해요. 근데 어떻게? 가족인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저 양반도 예수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됐구나. 더더구나 거기다가 또 그 전에 십자가만 알다가 부활까지 알아가지고 이제 부활로 확증을 받으니까 말이죠. 우리 현수가 이제 우리 교회 두째 주 나왔잖아요. 내가 아직 현수를 잘 몰라요. 근데 지난 금요일 날 천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지난주에 와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청년 모임에서 그러는지 개인적으로 그러는지 그걸 보내셨지만 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신 걸 뭐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랬더니 딱 대들이 부활하셨으니까요. 부활이 딱 나와서 너무 놀랐다 그러더라고요. 천 목사님. 이런 믿음이 여기서 딱 선포될 수 있구나. 현수야, 너는 10대 걸 알았잖아. 난 60대 돼서 알았어. 넌 나보다
몇십 년 복된 사람의 목숨. 여러분, 외모를 보거나 또는 사람, 인간성을 보고 좋아하는 것은 언제든지 한계가 있습니다. 와, 우리 김영수 형제는 항상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래서 김영수 형제 좋아한다. 그러면 그건 언젠가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뭐야, 내가 속았어 그러면서 돌아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딱 보면 와, 저 형제가 그런 믿음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평생 가는 거고 주님 앞에까지 가는 거죠. 그렇게 교제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속에서 놀라운 또 다른 간증들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 가족들의 어울려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는 그 간증들이 계속 풍성히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제가 용어를 제가 만든 용어지만 이건 뭐 어디서 사용한 용어 아니고 제가 만든 용어지만 우리는 기독교 중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중. 다행히 무슨 말인지 알아?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주님 앞에 살면 되지. 그거는 불교의 중들이 산에 가서 탁 가지고 혼자 탁 있다가 30년 이렇게 하고 있다 득도 했다 그러고 뭐 그런 거하고 다른 바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는 교회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그 일에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제가 어제 그 TV 동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그게 충격이 되더라고요. 지방에 어떤 목사 보냈는지 보니까 중국에서 어딘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교회를 아예 중국 당국이 폭발을 시켰더라고요. 폭발을. 그게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폭발돼가지고 교회가 비스듬하게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건물은 폭파시켜도 사람들로 구성되는 교회는 결코 폭파되지 않는다. 그건 교회 당이죠. 교회 당. 근데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가족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관계성이 날마다 풍성히 누려지게 되는 교회는 그 누구도 해체할 수 없고 폭파시킬 수 없는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의 마땅한 삶이 하늘 가족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다. 옆에 분들 한번 양쪽 좌우에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분들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요. 당신은 나의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봅시다. 서로 좌우로. 야,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예. 하늘 가족으로서의 아이덴티티, 특별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역군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마땅하다는 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되지 않으면 그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은혜 자매가 지난번에 간증해서 너무 은혜가 됐었는데 이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 자매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다행히도 다행이야 그래도. 영재는 이게 또 영적 영재가 돼가지고요. 아주 다 특출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은혜 자매가 누구야 아들 재민이하고 참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에는. 그래서 에이, 이놈 자식 안 본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돌보지도 않고 내 팽개에 칠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없다? 없죠. 속을 새겨도 내 새끼인데. 그래서 그 하늘 가족이 그래요. 하늘 가족이. 그건 뭐 inborn nature, 속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뭐라 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랬고요. 근데 그것이 교회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그런 삶의 간증들을 나눌 때 점점 그 영적 민감성이 더 증폭되고 개발돼서 영적으로 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자고, 그런 교회가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마땅한 삶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과 같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제가 엊그제 밤에 그제밤 10시 넘어서 이 목사님도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이 방에서 넘어지셔가지고 귀 밑에가 이렇게 부었다고 병원을 한번 가야겠다고 119를 불렀다고. 근데 이제 혼자 하신가 했더니 김용섭 형제에게 연락을 했다고. 그래서 김용섭 형제 병원까지 같이 가셨죠. 네. 아, 목사님이 김용섭 형제가 가자고 할 때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또 윤보일 형제하고 신인섭 형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이니까 너희들이 병원에 가가지고 좀 도와드려라. 목사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나중에 저 메시지 온 거 보니까 밤 12시 반쯤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셨다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팔과도 없이 가서 돕고. 이것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드리고 다른 형제는 그럴 필요 없고, 그거 아니잖아요. 누가 언제 무슨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뛰어갈 수 있고 말이죠. 목숨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두 시간은 아주 어렵지 않게 탁 줄 수 있는 그런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나는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어가 아니라 그런 저런이 있어도 yes, 그리고 달려가는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를 하여금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교회 비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16절에서 찬탄을 금치 못하는 노래를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자주 이렇게 불렀던 노래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그렇게까지 이해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 근원부터 승천까지 쫙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이분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를 가족으로 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가 다른 날하고 다르게 흑백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이 오늘 주보를 이렇게 의미 있게 디자인을 내용을 갖다가 넣었는데 사면을 보세요. 맨 뒷면을 보시면 하늘 가족으로서 교회와 하는 약속의 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 글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이건 제가 좋은 자료 뽑아가지고 한 거 아니고요.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확정 지은 우리 교회 헌장과 규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걸 자주 언급 안 해서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교회와의 약속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올렸고요. 앞으로는 저희 써붙이기도 하고 자주 언약을 하기도 하고 또 새로 침례를 받는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교육 속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러한 약속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좀 교육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교회의 약속 거기서부터 11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교회와의 약속.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회중 앞에서 엄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상호 약속을 맺는다. 1.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동거하며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2. 우리는 형제애로 서로 돌보고 기도하며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안한다. 3. 우리는 우리 교회의 예배, 의식, 교리, 규범을 지속한다. 4.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으로 목회를 지원하고 교회 경비를 조달한다. 5. 우리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세계 복음화에 기여한다. 6. 우리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한다. 7. 우리는 친척과 친지들의 구원에 힘쓴다. 8. 우리는 신중한 사회생활, 공정한 처사, 성실한 약속 이행과 함께 시간을 지킨다. 9. 우리는 언행의 모범을 보이며 지나친 잡담, 험담, 농담을 피하고 온유함으로 항상 화해 가운데 화목할 것을 약속한다. 10. 우리는 음주, 흡연, 마약을 하지 않는다. 11. 우리는 동성애 확산, 낙태 시술, 생명 조작, 오락 중독, 퇴폐 문화의 생성 등과 같은 반성서적 행태를 막기 위해 교육받고 사회적으로 대응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담배 피지 말 말이 없지 않냐. 네. 우리 교회는 이런 약속을 하고 그 약속 가운데서 교인이 되었고, 이제 이런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생명 조작이나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그 악법들을 많이 입법을 하고 발의를 하고 하는데, 거기에 사회 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좀 표시해달라,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사회 악을 아예 아예 그 뿌리가 내리기 전에 초장에 그것들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형제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거절하지 않고 가서 같이 있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천지성 목사님이 나한테 몇 번 찍혔었어요. 왜냐면 사역자 회의를 하고 밥 먹으러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여튼 몇 번을 거절을 당했어요, 내가. 근데 다 이유는 있었죠. 다른 약속이 있고. 내가 그건 알지만 나를 거절하는 사람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 같이 있는다는 게 그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은 천 목사님이 전혀 안 그럽니다. 회개를 했더라고요. 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늘 가족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증거인 부활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형제 자매들을 가족으로 알고 가족으로서 참으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그 사랑의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생겨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